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 성경책과 우리 공과 교재를 준비하고 우리 주변 정돈도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부터 겉모양까지 준비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매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 예배 드릴 준비가 됐을 거라고 믿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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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구원열차라는 찬양 있죠.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던 찬양인데 우리 구원열차, 이 구원열차라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구원열차 타고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걸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마지막으로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아멘. 오랜만에 흥겹게 찬양 잘했지. 이렇게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그 기쁨으로 구원열차를 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저요,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우리 이상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상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인사하고 할 때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친구들 잘 지냈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또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 잘했죠? 좋아요. 우리 오랜만에 이상철 선생님 만나니까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이야. 베드로 후서는 어디냐면 베드로 후서도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쭉 가보면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서 빌골살 그랬지, 그죠? 빌골살, 그러니까 마망룩, 요행롬, 고갈렙, 빌골살, 그 밑에 딤딧몬 있잖아, 그지?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히약벳이라고 있어. 히약벳. 거기에 벳이 베드로야,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벳이니까 끝에 거니까 맨 마지막 요유계를 잡고 넘기면 훨씬 더 찾기 편하겠다, 그지? 자, 그 요유계를 잡고 딱 넘기면 요한 1서가 나왔다, 그지? 그 왼쪽으로 한 장을 딱 가면 거기가 베드로 후서야, 후서. 베드로 후서 우리는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찾기 되게 쉽죠. 밑에 요유계를 잡고 딱 넘겨가지고 앞으로 왼쪽으로 한 짝 탁 넘기면 거기가 베드로후서. 우리 친구들 벌써 다 찾았을 것 같아, 그죠?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 거라고 믿고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교독. 전서에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요. 자, 전서에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전사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 잘했죠? 좋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었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고 승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 내가 다시 올라갔던 대로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시고 우리한테 다시 내려오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어요. 기억나죠? 좋아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야. 그 다음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함께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란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완전하게 세상이 돼서 뭐 이렇게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자세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막 헷갈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나,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지금 벌써부터 복잡하다, 그지? 어쨌든 전사님 오늘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친구들,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때야. 끝나요. 세상이 끝나.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이제 죽도록 고생해서 돈을 벌고 우리 여자들은 힘들게 아이를 낳고 살면서 막 희로애락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한데 삶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참 힘든 일이 많았어. 이렇게 힘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야. 세상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때야.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어떤 걸 심판할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완전하게. 지금은 같은 세상에 막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나눠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완전한 세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완전하게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운가? 좀 무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세상이 다 끝나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요? 멸망하니까 아포칼립스 막 이래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되고 막 불 가운데 막 불이 막 떨어져서 막 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때가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완전한 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딱 오셨으면. 그런데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얘들아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진짜였네 라는 걸 그때 깨닫겠지.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니까 그때는 아무도 그 누구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을 왜 믿어,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오실 때는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거구나, 그거를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그건 뭐 누구도 어떻게 설득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은혜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였네 하면서 뒤늦게 깨달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완전하게 예수님하고 분리가 돼버려요. 하나님하고 완전한 분리된 세상에서 끝까지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와, 무섭다, 그죠? 우리는 잘 살게 될 텐데 그 친구들이 못 살게 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친척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살고 있을 때 그냥 나중에 예수님을 전해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 그때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빠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걸 잘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안에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 이렇게 그래서 전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한번 그런 용기만 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설득한다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거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믿음의 손길, 우리의 믿음의 그 용기가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 또 아직 그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친구들, 그런 은혜가 가득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또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혹시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친구들에게,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미션에 참여해줬어요.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져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미션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해서 주님 안에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미션이 있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길어. 지난주에 말씀이 좀 그래도 짧은데도 약간 어려운 말이 좀 있어가지고 외우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번 주는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암송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거할 그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 보도록 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광고가 몇 개 없어.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래가지고 성탄절 예배가 토요일 11시에 있어요.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 본당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1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우리 성탄 축제가 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부서 나와서 함께 우리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못 오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하고 우리 성탄축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저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코로나가 또 이제 특단의 조치 그래가지고 또 거리두기 단계가 나왔는데 우리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고 30%야, 30%. 그래가지고 우리 기존에 나오던 것만큼 나오면 돼. 나올 친구들 나오고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도 철저하게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소독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기존과 우리는 변함없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생일인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생일인 친구들은 우리 승재하고 우리 시율이에요. 시율이. 이렇게 두 친구들이 이번 주 생일이야.
우리 두 친구들이 함께 생일인데 우리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축하해주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축하해주도록 합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 생일 축하해! 우! 뿅! 좋아요. 이 두 친구들은 우리 선물을 잘 챙겨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주던가 어떻게 해주던가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집에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자, 알겠죠? 좋았어요. 자, 그럼 이번 주 뭐 이렇게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고 또 다음 주 주일에 만날 텐데, 우리 현장이든 영상이든 우리가 동일한 예배로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뿅!